굴지의 예배사역단체.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교회 예배사역의 한 축을 건실하게 담당하고 있는 어노인팅 미니스트리의 최요한 대표님을 아무렇게나 다 네, 알겠습니다. 만나서 저희 이번에 새로 나온 책 예배학 지도 그리기와 함께 또 사역 이야기, 또 예배에 대한 이야기, 특히 특별히 예전에 대한 이야기들 좀 자유롭게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당해주셔서 인터뷰를 당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갑작스럽게 당황하셨죠? 먼저 이제 저희가 이번에 출간한 예배학 지도 그리기라는 책인데요. 고려신학대학원 문화랑 교수님이 이제 써주셨고요. 한국에서는 예배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약간 설교에 치우쳐서 소개되는 경향이 좀 있고, 또 예전학이라는 학문 하면은 예전? 이게 뭐지? 또는 이제 예전 카톨릭 얘기하시는 건가요?라고 좀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계시는데, 그 예전이 단순히 그런 어떤 한 교단의 종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최근에는 다양한 어떤 전통에서 또 기독교 전반적으로 또 사용되고 있고 되게 중요한 이슈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또 이런 책을 낼 수 있어서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책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음반을 계속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부제를 목회자와 예배 사역자를 위한 예배 계획 지침서라고 좀 달았어요. 사실 이제 예배라고 할 때 예배는 목회자만이 좀 어떤 다루는 영역이라는 생각들이 좀 많은데 굳이 이제 예배 사역자를 위한이라고 하나를 더 달았습니다. 사실 예배를 우리가 매주마다 하고 있고 예배를 이제 뭐 잘 몰라도 어쨌든 진행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되게 수고하시는 수많은 예배 사역자분들이 계시고 또 지역교회 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환경에 비해서는 우리가 어떤 학문적인 도움 또 어떤 예배에 대한 신학적인 도움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책은 예배 신학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이야기도 좀 다루고 있고 또 예배를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 특별히 세례식을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 성찬식을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 또 그리고 이제 예배와 예전의 역사, 예배란 무엇인가, 예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다양한 예배 기획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서 예배를 어떻게 교회 안에서 만들어갈 것인가 고민하시는 다양한 사역자분들에게 좋은 책이, 좋은 도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노인팅이란 팀과 또 사역에 대해서 잠깐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는 이제 지금 올해는 20년, 20주년이 되는 해이고요. 저희는 이제 음악을 통해서 예배 안에서의 그 회중 찬양, 저희는 회중 찬양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계속 사역을 해왔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앨범, 그러니까 음반 제작을 하고 또 음반을 가지고 또 지역 교회를 섬기는데 노래 자체의 모든 그 의도와 그러니까 모든 그 목적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방문하는 교회 그리고 또 이 음반을 듣는 그 공동체들이 한 목소리로 예배할 수 있을까? 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그 공동체적인 예배, 음악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들이 영상 예배 또는 흩어지는 예배를 하게 되면서 그런 모임이나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더 각별해질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같이 있으면 늘 불편함도 있고 또 어려움도 가끔씩 발생하지만 또 흩어져서 좀 각자 또 자리에 있다 보면 다시 그리워지고 서로가 이렇게 붙들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그게 좀 우리 공동체성, 특히 이 그리스도 공동체의 특징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 들더라고요, 요즘에. 공동체로 마지막까지 함께 버티며 나아가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정말 교회 공동체가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함께 서로를 또 인식하고 기대하면서 서로를 더 많이 원하면서 잘 버티며 나아갔으면 좋겠네요.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갑자기 캠페인. 생소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어노인팅이 최근에 그런 사역 안에서 찬양과 경배 사역 안에서 예전적인 요소들을 녹여내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그 찬양팀 그리고 현대 예배 안에서 찬양을 좀 이렇게 이끌고 있는 그 단체가 그 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걸 좀 많이 생소하게 생각하시고 실은 저희 팀에서도 이게 하면서도 이게 과연 이제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신앙을 갖고 계시는 분이고 태어나자마자 예배를 드렸고 그렇죠.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예배하는 게 마땅하고 당연해 라는 그 이야기를 먼저 듣고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인 줄 알지만 그 동기 자체가 저에게 몸으로 체감되어지고 습득되어지기 전에 이전에 무엇인가 어떤 규율 안에서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냥 예배를 이렇게 드려왔던 것 같아요. 예배 예전 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떠한 그 지성적인 면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이 반복되어지는 예배 예식의 패턴 안에서 이걸 하는데 그 동기가 어디에 있고 그 목적이 어디에 있고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지루하기도 하고 내가 왜 이거 하고 있지 싶지만 계속 예배하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 저희 찬양팀이 특히 이제 어노인팅이 이 회중 찬양을 했을 때 그 뿌리를 어디서 찾아야 되나 그게 조금 많이 궁금했어요. 이 예배 사역에 또 예배의 시작은 어디였을까? 역사를 쭉 훑어서 계속 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 길을 안내해주는 그 안내의 한 꼭지점이 그 예배학이었어요. 네, 그리고 예배학 안에서 예전학에 대해서도 또 배우게 되었고, 그래서 이게 하고 있는 것들이 뭐 찬양뿐만 아니라 뭐 주보에 나와 있는 예배 예식 순서들, 그렇죠. 세례와 성찬, 그리고 절기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롭고 그걸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예배 안에서 마음을 쏟게 되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한 3년, 올해 하면 3년 차 그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표가 저희 딱 올라오는데요. 그걸 같이 묵상하고 또 그걸 가지고 콘티를 짜고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시기도 하고 또 저희 자체 안에서 그걸 가지고 나누기도 하고 네, 그러는 시간들을 지금 3년 차 갖고 있어요. 네네. 이 책에서 예배 순서에 대한 챕터가 있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다양한 예배 순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칼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칼빈이 이 책 안에서 당시에는 이제 죄고백과 사죄 선언 앞에 10계명을 배치해서 약간 사람들에게 자기를 돌아보는 형태로 사용을 했는데 그 10계명 낭독을 노래를 맨 뒤로 죄고백 뒤로 옮겨서 10계명을 죄 용서를 위한 전제가 아니라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의 결단 어떤 그런 새로운 삶에 대한 결심으로 이제 바꿔서 해석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예배 순서를 놓고서도 사실 한국 교회의 어떤 상황들 보면 다툼들이 사실 많잖아요. 네. 어노인팅은 이런 이제 예배 속에서 회중 찬양의 배치나 또 의미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예배 예배학을 좀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이제 저희 나름대로 해석되어져 있는 그 예배 폼이라고 할까요? 그것들이 있는데 저는 예배 자체 안에 그 예배 예식 자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예배 폼 안에 담아 놓은 것 같아요. 예배에서 해석하기로는 한 4가지 기둥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초대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을 나누시는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창조자가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본인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으면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 나누실 때 함께 같이 식탁에서 나누신 어떻게 보면 이 성만찬 부분 그리고 또 중요한 가서 파송하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예배 순서에 계속해서 우리가 큰 뼈대로 계속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사역도 보니까 우리에게 초대하시고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례함이 없는 초대라고 좀 말하거든요. 네네. 사랑은 무례함이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나주시지 않고 가장 그 사람에 맞게 예수님이 초대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자들도 그 찾아가셨던 모습이 너무 다양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좀 본받아서 저희가 찾아가는 공동체라면 이 공동체에서는 어떤 고백이 필요한가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이 공동체에게 어떤 초대로 먼저 이렇게 다가가실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저희 앞에는 이렇게 초대의 좀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소개. 우리가 우주적 교회로서 한 공동체이고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환경이 다르고 또 모습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 그 창조주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이 시간만큼 그리고 이 시간이 끝나더라도 우리 함께 서로 의지하고 서로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립시다. 그리고 흩어질 때에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십시오.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서 이겨냅시다. 이런 좀 뭐 패턴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네. 이 네 가지 축이 좀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하고 있어요. 먼저 예배 순서를 정하기 전에 공동체의 상황을 좀 고민하고 어떤 개인의 어떤 삶에 대해서 좀 신경 쓰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까지 어떤 우리 예배 기획이나 예배 순서에 대한 논의에 빠져있던 것은 아니었을까 반성을 좀 해보게 되네요.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예배. 요즘에 느끼는 건 정답은 없지만 여러 가지 그 파편화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질문의 태도가 어떤 태도인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태도가 또 어떤 태도인가. 왜냐면 고착화돼 버리고 또 우리가 거기에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개신교고 계속 개혁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네. 계속 변화되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태도에도 좀 우리가 뭐라 그럴까 불편함이 있지만 저는 이제는 그 질문을 받는 사람들이 그 불편함을 어느 정도 계속 좀 승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좋은 모습으로. 네, 그렇습니다. 배려가 필요하네요. 네. 네. 서로 간에 진짜 질문을 하고 또 그 질문을 그래도 그 안에서 힘이 있고 좀 더 신앙의 연차가 오래되신 분들이 그 질문을 또 겸손하게 받아주시고 서로 나누고 함께 손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함께 안에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 안에서 그런 걸 잘 녹여낼 수 있으면 너무 좋겠고요. 네. 네.